네, 오늘 말씀도 어제랑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발람이 예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발락이 발람한테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겠다. 거기서는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 혹시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발락 생각에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던 이유가 이 장소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 좋은 장소여서 그랬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제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굉장히 샤머니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어, 지금 그리고 막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발락이 마치 여호와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 들리잖아요. 근데 전혀 없는 사람이고 굉장히 무속 신앙적으로 샤머니즘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 샤머니즘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는 워낙에 샤머니즘 토양이 아주 깊습니다. 우리나라 불교, 유교도 있지만 그것보다 샤머니즘의 토양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샤머니즘과 결합되는 형태의 혼합주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그런 형태에 우리가 많이 경계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완전히 다르게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진짜 무엇인지를 별로 궁금해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뜻을 얘기해 주기를 지금 원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별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다면 자꾸 뭐 기도할 때 신령한 느낌을 자꾸 추구한다든지 그것으로 어떤 사건이나 어떤 누군가를 판단한다든지 이런 일들 이런 일들 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기도할 때 아니면 뭐 예배 드릴 때 드는 어떤 신령한 느낌으로 어떤 사건을 판단하고 그것만으로 신령한 느낌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이러는 거. 저 사람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이 생각나. 근데 그 사람이 딱 생각나는 순간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뭐 안 좋은 일이 생긴 건가?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연결지어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고요. 네, 그건 어, 정말 하나님 모르고, 말씀 모르고, 어, 너무나 샤머니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고, 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를 잘 안다면은 어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안 좋은 그냥 단순한 어떤 느낌보다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안 좋은 감정이 들 수 있어요. 이제 그거는 상황이 다르죠. 그거는 감정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몰라, 잘 모르거나 아니면 거의 모르거나 그 사람의 지금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서, 그 사람, 생각나는데 안 좋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그 사람 뭔가 죄를 짓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연관 짓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발락이 다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장소를 옮기는 거예요. 어, 더, 더 길한 장소로 가자. 그래서 부올산 꼭대기로 갑니다. 여기가 이 산 이름이 부올인데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으로 범죄하는 일들이 이제 나오는데, 어, 바알 부올의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사건과 좀 연관돼 있는 장소가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곳에서 발람이 어,
이스라엘을 함정에 빠뜨릴 만한 어떤 그런 꾀를 내어서 발락에게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이 부월산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 악한 꾀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성적으로 타락해서 범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꾀를 발람이 이곳에서 내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똑같이 발람이 자기를 위해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말 그대로 발람 자신을 위하여 지금 이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발람에게는 재물이 생기겠죠, 명예가 생기겠죠.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에게 임하셔서 발람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예언들을 발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역사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언 때는 발람이 어떤 점수를 쓰지 않았어요. 점수를 쓰지 않고 그 얼굴을 광야로 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특별히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발람의 시선은 분명히 광야로 향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가 예언을 받아서 말하는 내용들은 뭐냐면 막 엄청난 동산 같고 아름다운 골짜기고 막 그런 백향목들을 갖고 물이 넘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어떤 발람이 어떤 다른 곳을 보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얼굴은 광야로 향해 있었으니까 그런 어떤 뭐 이제 아름다운 동산이나 여러 울창한 어떤 숲이나 이런 걸 볼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이 이제 예언을 합니다. 쭉 예언을 하는데 다 분명히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성령이 이런 무당과 같은 발람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임하셨는데 이것은 잠깐 임하신 것이고 임하시고 바로 떠나셨어요. 하지만 신약 시대가 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사는 우리 포함해서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성령은 한번 임하시면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언제 임하시냐? 우리가 믿을 때 임하십니다. 믿을 때. 그러니까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순간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이상한 거 있죠.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런 찬양도 틀린 겁니다. 틀렸죠. 예. 왜냐면 이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뭐 자꾸 받으라고 그래요. 예, 그런 식의 표현들은 다 틀린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신데 성령을 주세요 이게 아니고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거죠. 성령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발람에게 임했고 발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눈을 감았던 자 자기 자신을 눈을 감았던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눈을 감고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전에 눈을 감았는데 지금은 눈을 뜨게 됐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데 물론 발람은 이 성령이 떠나가시고 나서 다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다시 악한 자가 돼요. 하지만 지금은 성령이 임하셨기에 잠깐 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4절에 보면 전능자의 환상 이렇게 나와요. 이 전능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나타내죠. 히브리어 엘 사다입니다. 엘 사다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도
하나님 자신을 엘 사다이,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예, 나타내셨고요. 그리고 이 족장들과 그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 이 엘 사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얘기는 어,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환상을 발람에게 보여주실 때 그 이미 이전에 아브라함 포함해서 족장들에게 그 약속하셨던 그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그죠? 엘 사다이의 환상은 족장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환상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족장들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땅과 민족에 관한 약속이잖아요. 그곳에서 어,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발람이 보는 환상들도 가나안 땅 같은 그런 환상을 보고요. 그리고 아주 풍요로운 땅에 어, 아주 풍요로운 땅이 있는 그곳에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천국의 환상을 보는 거죠.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쭉 묘사하고 이제 있고요. 어, 쭉 묘사하고 있고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7절에 보면은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이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아각이라는 것은 이 아말렉의 왕들을 부르는 총칭해서 부르는 일반적인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들을 다 바로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는 고유명사잖아요. 그렇죠. 로마의 황제를 다 시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다 따로 있고 호칭이잖아요. 호칭. 이제 호칭이죠. 호칭. 이제 이 아각이 아말렉 왕들의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 모든 왕들보다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의 나라죠.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절에 보면은 이 사자의 비유가 또 나와요. 두 번째 예언에서도 이스라엘을 암사자라고 비유를 했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도 어제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신 엘 사다이의 하나님, 그 전능자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초라하고 반역하고 패역한 족속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풍요의 땅에 거하고 그들이 암사자와 숫사자와 같은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진 민족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됐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삶도 정말 광야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삶은 풍성한 삶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의 순간이 광야 같을지라도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광야가 여전히 광야에 살고 있음에도 우리는 가나안 땅과 같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지금 발람이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예언을 하는 건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잖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그가 볼 때 그들은 가나안 땅의 풍성한 그 땅에 살고 있는 것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고요. 천국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이 광야 같은 삶을 살 때 늘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에 매몰돼서 살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상처가 있다면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해서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 영향력의 절정인 복음전도, 그리고 복음전도를 위한 제자와 재생산을 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어떤 특정한 리더만 그런 삶을 사는 게 절대로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에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를 다 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럼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 뭐 여호수아만 싸웁니까? 리더만 싸워요? 아니잖아요. 다 싸우잖아요. 다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린 영향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사명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굉장히 겁나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진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이곳이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 땅 같은 풍성한 땅이 되는 곳입니다.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곳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어떻게든 회사에서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완수하려고 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